그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길을 보면요, 그 나라의 분위기가 있어요. 나라의 분위기. 어떤 선한 왕이 그 집권을 했을 때는 나라가 평안해요. 그럴 때는 공자의 그 정전법 뭐 이런 그 공정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공자는 군군 신신 자자 부부해 갖고 그 임금 다 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 와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 와야 되고 아들은 아들 다 와야 된다. 그런 기존 틀을 정하는 것이라면, 맹자는 그 잘못된 배가 있으면 백성을 물로 비유해요. 그 물이 파도처럼 밀어갖고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배를 왕으로 비유한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남유다가 왜 망했죠? 그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하고 점술가들과 함께하고 모든 국사를 무속인들에게 맡기고 무속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므낫세 이후에 아무리 왕들이 나타나서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그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거는 바꿀 수가 없어.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 전의 아담, 타락 전의 아담, 타락 후의 아담. 사실 아담이 먼저 범죄한 게 아니라 하와가 범죄한 거죠.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나무는 두 그루야.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하나님의 행위언약을 지켰다면, 행위언약을 지켰다면 아담은 계속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도 죽음이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지키냐면 죄의 길을 택해.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죠. 이것이 이제 그 아들 중에 셋의 계통, 같은 아담이라도 아들 중에 가인이 있었잖아요. 가인의 계통. 그리고 셋의 계통에서 셈의 계통,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역사가 흘러거든요. 이를 지금 잠언 28장에서 뭐로 표현하냐면, 이거는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계보를 의인. 이 계보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착한 일을 가인의 후손집에 난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요. 난 선행을 많이 했는데요. 그 소용이 없어. 어느 나라에 속해 하느냐 문제. 어느 나라에. 일본의 사람이냐, 대한민국의 사람이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일본에 태어나가지고 천황을 섬기는데 그 죄악인지 몰라.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응? 근데 만약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일본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 그는 내 정신과 몸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귀신이 사는 거야. 귀신이. 그잖아요. 몸은 여기 사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그래서 왜 성경에서 바람 피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 머리는 따로가 있고 몸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정신 분열 상태예요. 영적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과 의인에 대한 것을 강한 자와 약한 자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악인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한 것이 문제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를 주관하는 자가 죄를 지면 더 심각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는 왕이 여보라 죄인들을 능지처참하여라 라고 하면 그 바로 처단했죠.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왜냐하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독립돼 있어가지고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제일 나쁜 제도가 뭐냐면 사법부에다가 행정부에다가 막 입법부에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제도가. 여러분 생각해요. 판사다가 예? 그 변호사한다든가 검사는 행정부잖아요. 검사는 여러분 사법부가 아닙니다. 검사 마치 사법부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행정부서예요. 행정부서. 사법부는 법원이에요. 우리나라 큰 착각을 하죠. 왜냐면 그게 일본 순사 때문에 그러거든. 잡아가면 그게 법이야. 잡아갔더라도 잘못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결정이 사법부라고. 근데 이제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2절 보세요.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거 굉장히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나라가요 죄를 많이 지면요 우상 숭배하고 점술가들과 무당들과 법사들 막 이런 놈들이 그 죄를 많이 지면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리라. 나라가 죄가 많아지면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시끄러워져. 그래서 지도자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는데 함부로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제도 이렇게 뭐 미국에서는 오바마한테 아우 저기 뭐 이번에 출마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아무래도 아니 오바마가 아니죠. 바이든이 만약에 그냥 쭉 해서 날리면 할 뻔했네. 근데 아무튼 이 바이든이 계속했으면 그 누가 못 건드려요. 대통령 중심제도 그럴지인데 군주제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요 이 악한 왕 악인은요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지가 도망해. 숨겨. 말을 안 해. 증언 선서를 안 해.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그냥 얘기하면 돼. 그잖아요. 그 여러분 이게 근데 악인은요 특징이 뭐냐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 없는데도 도망해. 근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또한 직장과 사업처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근데 이 나라는 죄가 있으면요 주관자가 커져서 그리고 또 나라가 제약이 성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해되고 이렇게 되면 지도자가 자꾸 변경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못 살겠는데 그거 놔두겠어요? 자기들만 먹고 살라고 막 예를 들어서 뭐 그 이 당시에는 없겠지만 뭐 주가 조작이나 하고 권력진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게 경제라는 게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요 그 상하에 임명할 수 있는 직이 16,000개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그래도 억대 연봉에 이사장 뭐 회장 뭐 해갖고
이 임명하는 게 2,800개예요. 여러분 억대 연봉 받고 싶으면 가서 잘 이기면 돼요. 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어떤 권력이 와도 그게 뭐 윤석열이 됐든 문재인이 됐든 뭐 박근혜가 됐든 이명박이 됐든 노무현이 됐든 우리는 안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니까 뭐냐면 뜬금없는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지들이 이해가 안 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인데 도대체 저놈들은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무슨 죄야. 남들 다 그렇게 해먹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 우리는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고 매일같이 깊이 연구하고. 어제는 저는 도무지 이게 좀 이게 딸려가지고 결국은 도서관을 갔어요. 가방 더워서 집에서 안 읽혀요. 그리고 또 에어컨 켜고 있을 수 없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 가니까 막 짱짱해. 그 도서관 옆에 동사무소 가면요, 그 에어컨이 또 짱짱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더워갖고 이 힘든 학생들은 도서관하고 그리고 그 체력단련장 헬스클럽이라고 그러죠. 그 동사무소에 가면 한 달에 10,000원이야, 10,000원. 좀 비싸게 받는데 15,000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핍박하지.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악인만 칭찬해. 의인을 칭찬해야 되잖아. 근데 4절을 봐봐요. 거꾸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문하세왕 같이 우상 숭배하고 아합왕 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막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맨날 그 점술가들 그다음에 무당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 옆에 놔두고 이런 사람들이 누굴 칭찬하겠어요? 악인 칭찬 누굴 보호하겠어요? 악인만 보호하는 거야. 근데 그 꼴을 보는 선지자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선지자들은? 응? 그래서 이 4절 끝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일제시대 때요. 내가 이렇게 다음 주일날 일제청산연구소 저희 일제청산연구소 소장으로 있는데 다음 주 원래 프로그램을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내 친일파에 대해서 한국 최초로 발표를 할 거예요. 아마 파장이 클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 등 심사참배 거부운동 했던 목사님들은 거의 다 승리당하셨어. 근데 해방 후에 이 사람들이 친일파 정리가 안 됐어요. 반민특위를 오히려 경찰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미군정이 급하잖아요. 행정질도 잡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제시대 때 경찰들을 데려다 썼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누굴 잡았냐면 반민특위를 잡은 거예요. 반민특위. 그래서 그 혐의가 뭐냐? 국가보안법 위반. 그러니까 일제 때는 치안유지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막 간첩이다, 빨갱이다, 막 공산당이다 이래 버리고 잡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역사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목사님들이 아주 극우 꼴통 보수 성경밖에 모르는 원리주의자들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복음주의자들이 심사참배 거부운동을 했더라고. 성경밖에 모르는 목사님들. 야, 성경에서 1계명, 2계명, 2계명이 아무 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심사참배 안 돼? 딱 그런 거예요. 그게 4절 봐봐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느니라. 대적하느니라. 자, 여기서요. 여기 영어 성경은 but those who seek the Lord라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그 4절이지 지금 but those who heed it resist them이라고 했어요. resist. 여러분 resist가 뭐냐면 resist는
레지스턴트가 그 저항자잖아요. 개혁자잖아요. 레지스턴트가 또 종교개혁 때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 그 저항자들이에요.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범죄에 대해서. 그 이제 아무튼 이렇게 축복과 멸망의 길을 이렇게 그 다른 길이다. 다른 길. 의인의 길은 이제 축복의 길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만은요, 의인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얻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게 1절부터 12절. 근데 악인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곧 넘어지지만 그 성실히 행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절부터 18절은 대조를 한 거지. 평균법 대꾸법이라고 하죠. 악인과 의인을 대별하는 거예요. 이걸 대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8절에 보면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는 복이 많아도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그냥 든 게 아니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전통에 선 사람들은 죄다 망하고 가난했어요. 왜요? 바르게 살다 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연봉 7천에서 1억 정도 되는 판사가 은퇴했는데 어떻게 몇백억짜리 재산이 있냐고. 그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난 사업을 했다면 이해가 가. 그거는 진짜로 이거는 이런 사회는 안 돼. 안 돼. 이거를 외쳐줘야 돼요. 그럼 어디서만 외칠 수 있냐? 선지자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전통, 사도직 전통, 즉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의인의 반열에 섰느냐, 죄인의 반열에 섰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반열로 가는 사회에 있다면 멸망당하니까 빨리 의인의 반열로 돌아서야 돼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난도 괜찮아. 반듯하게 살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반나절 동안 그 아까운 시간 동안 그 어떤 대학교 1학년 청년 하나를 붙잡고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이 아이한테 말하면 네가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라. 네가 나중에 검사되고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고, 가난 농부의 아들 소음 쳐갖고 나와서 네가 나중에 대그룹 회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 것인가 네가 결정을 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8장 6절에 갓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곱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리고 8절에 중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지쳐가는 것이라.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않냐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말씀을 안 들으면. 그래서 이제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자기가 책임진 줄 알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명철한 자가 뭐가 명철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 뭐냐면 율법에서 오는 거죠. 구약시대는 율법,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리고 12절에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탄압이 심해지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알아서 기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은 믿음의 길이요,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의 길이요, 이제 신약 시대 복음입니다. 신약 시대는 복음의 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신의 길이고, 그리고 말씀을 없인 얘기인 거죠. 하나님 말씀 없이. 결국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은혜 길을 가는 얼마나 다 감사합니까? 나는 성격 못났는데 괜찮아. 나는 뭐 돈이 없는데, 나는 그 통도 전화하다가 충격받았는데